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제 말씀은 짧죠?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다 찾으셨네요. 자, 다 찾았다면 넘겨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 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웃기죠? 가난을 거꾸로 하면 난가인데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가지고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건 마태복음에서 나왔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죠. 근데 두 개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정말 가난하면 우리가 복 받으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가난한 채로 살아야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또한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단이 많죠. 신천지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굉장히 많아요, 이단이.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넘어지거나 끌려가거나 홀린다고 그러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 여러분 가시면 신천지 어디에 끌려서 가죠? 성경 공부에 끌려갑니다. 그죠? 성경 공부를 혹해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 공부를 안 하죠. 거기가 먼저 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심지어 자신들만의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기독교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왜냐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단이지만 방향은 잘못됐지만요. 자, 그렇게 했는데 정작 우리는 선발주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작년에 성경 일독 하셨나요? 올해는 일독 하실 건가요? 거 봐요. 여러분들 망설이잖아요. 그럼 과연 성경을 신천지 그 사람들은 여러 번 읽고 심지어 연구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연구까지 제가 요구를 하지 않을게요. 최소한 연구는 여러분들이 안 하시더라도 읽어는 보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구약 전체가 힘들면 신약이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각박하고 힘든 건 아니까 신약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이나 그런 곳들에 밀리고 지고 심지어 성도들을 뺏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안 읽어요. 10번 읽은 사람인데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10번 읽은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 어디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러잖아요. 생소해하는 표정으로 짓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어? 이러잖아요. 즉 성경 공부가 부재합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신천지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아직 계획 안 세우신 분들은 성경 읽는 거에 좀 계획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이렇게 예배드릴 정도 분들이라면 뭐 그런데 그런 이단에 넘어갈 분들은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사람인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오늘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선과 악으로 구별한대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인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볼 때 선악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뭘로 구별하냐? 좋은 거, 나쁜 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니체의 르상티망이라는 또 개념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니체가 자주 비판했던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여기 살아있는 실제 현실을 살아야지 우리가 자꾸 이 삶에 대해서 자꾸 부정한다는 거예요. 고난, 괴로움, 힘든 거는 너무 안 좋고 나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있는 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자꾸 저 멀리 있는 세계, 저 피안의 세계를 따로 설정해서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이 속에 살면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거 받아들이고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기독교가. 그래서 진리는 그 사람의 말로는 영원한 게 아니고 불면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입장에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상상은 가능해도 그 상상 속에서 펼쳐진 진리 개념 하나를 특정해서 이것만 진리다. 예를 들면 성실, 성직, 근면 이런 것들 제가 자주 말하는 거죠. 그것만 진리다.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그 사람 말로는 형이상학적인 폭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그리스도인, 성공한 성도들이 삶의 규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야, 목회자가 성공을 해야지. 목회자가 교회 부흥시켜야지. 부흥 못 시켜서 그 사람 게을렀네.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게 살면 돼? 부유하게 살아야지. 그 사람 성실하지 못했네. 그 사람 정직하지 못했네.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지. 착하지 못했네.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선함, 근면함, 정직함 이런 걸로 사람들을 평균을 삼아서 그걸로 형이상학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게 화가 나서 삐진 거죠. 저는 니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신은 죽었다 그런 말을 했었어도 그는 분명히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애썼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지금 이 본문을 그래서 지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성도들의 가난을 마치 자기 위로로 격화시키는 그런 과거 종교적인 교회적인 해석에 진절머리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났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성경을 막 해석했죠. 그게 짜라투스트라니 이렇게 맞다. 선악을 넘어서 도덕의 계보, 비극의 탄생 이런 많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문헌학자로 교수로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기 때는 엄청 뜬 교수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갑자기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책이 어떻게 되냐?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반기독교적인, 그 당시에는 지금 봤을 때는 반기독교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반기독교적인 서적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 책이 많이 안 팔리고 점점점 힘들어졌죠. 말년에 굉장히 괴로웠던 삶을 살았죠.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니체가 비판했던 것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데 가난하잖아요? 혹은 어느 정도 적당히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거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산상수는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거의. 진짜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복이 있대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자기 위로를 해주는 것 같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죠. 그죠? 이 사람은 니체 같은 경우 은혜를 못 받고 뭐 했죠?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자기 위로다. 니들이 이 현실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건 너희들이 게을렀고 부지런하지 못했다는 거다. 그럼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이 잘못된 제도나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존재를 만드는 게 기독교다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들도 그런가?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여러분들도 그대로 순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난, 난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독교의 시스템에서 맞춰면서 순응하고 있는 존재들인가? 스스로 돌이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자고요. 첫 번째, 니체가 르상티망이라는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선악으로 구별한대요. 저거 못된 놈. 저거 착한 놈. 그래서 저 못된 놈 뭐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볼 때 저거 벌 받을 거야. 그거죠. 하지만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부자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저건 좋은 거, 싫은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자도요. 자기 돈 뜯기면 악으로 봅니다. 악한 놈이라고 규정합니다. 누가 내 돈 뺏어가면요. 다 악한 놈이라고 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니체는 애석하게도 부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부자의 심리 상태를 잘 몰라요. 그냥 자기도 나름대로 추측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한 거죠. 왜 부자들이 부자가 된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돈의 경쟁 해박해요. 부자들은 막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물건을 막 사는 걸로 표현이 되고 묘사가 되니까 정말 부자들은 돈을 막 흥청망청 쓴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래된 부자로서 오래 산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빨라서 내가 저 물건을 살 때 혹은 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얻어지는 혜택, 이득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돌아가요. 저걸 사면 내가 세금으로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것이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이고 저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 풍요를 줄 것이고 이런 걸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영화에서 그냥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려놔서 우리가 부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뭐예요? 예, 부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는 형이상학적인 폭력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평균과 규격화된 어떤 말씀, 그런 형이상학적인 정지, 근면, 혹은 성실함, 혹은 게으름, 요런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런 개념들로 사람들을 때리고 학대한다고 말을 했지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날 따라올래? 너희들 나를 믿어볼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내 십자가가 아니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가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평균화된, 규격화된, 규정화된 어떤 틀이 있어서 그걸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다 달라요. 부자에겐 부자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는 거. 다 달라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모르는 것 뿐이죠. 니체도 뭐예요? 잘 몰랐던 것 뿐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조상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돼.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해봐. 그 사람들 절대 안 마실 거야. 왜냐면 그게 그들에게는 신앙이고 믿음이니까. 정말 실제로 레갑 사람들을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셔라고 해도 안 마십니다. 왜냐면 그건 자신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인간이 다른 존재라는 걸. 인간이 100억 명 넘는 존재인데 그 모두에게 또 균일한 정직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균이란 성경을 갖다 들이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직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결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근면을 요구할 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목사님이 그거 얘기했다면 그 목사님이 그 말을 가지고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 만난 그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고요? 찾으세요. 하나님은 찾으면 열린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기도하세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맞는 선, 너에게 맞는, 너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변해 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답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습이 다양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무엇도 있어야 돼요? 체험도 있어야 돼요. 체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체험이 힘들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거 그것을 계속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기독교냐? 그런 종교 너무 싫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니체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 연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니체가 문헌학자라고 그랬잖아요. 문헌학자라는 게 문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저렇게 쓰여져 있고 그 사이에 오타가 있고 그 사이에 좀 다름이 있는 거, 그걸 분석하는 게 문헌이에요. 하지만 성경 연구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 배경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배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는 어땠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예요. 그뿐만입니까?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뺏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말 옛날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려 말인가 유행했던 말인데 땅에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렴풋이 알 거예요. 그게 왜냐면 고려 시대 때 그 당시 고려 말인가 하는 신라 말 고종 시기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도 사람들 착취하고 땅을 뺏어가니까 자기는 계속 그 땅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땅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한 수확물은 다 그냥 지주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때 나온 거예요. 땅에 바늘 하나 꽂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뺏어가니까요. 다 수탈당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기 때도 그랬어요. 로마가 뺏어갑니다. 왜냐면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이거 내 땅 했잖아요. 그 뺏어서 누구 준 줄 알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인데 그래요. 바울한테 줘요. 왜요? 바울은 누군데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이 그 정도예요. 어디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기면 돈을 국민들한테 푸는 거예요. 1달란트씩 혹은 달란트는 아니겠죠. 그 당시는 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 10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예요. 승전했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저 땅 점령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며 물자들을 다 갖고 왔던 수탈의 시대인 거예요. 제국의 시대인 거예요. 뺏으면 뺏는 시대예요. 그 뺏기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가난인 거예요. 여기서의 그 가난한 사람. 예수님도 그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시스템 자체가 바꿀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군중들이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태까지 뺏기기만 했으니까. 거기서만 뺏었어요?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뺏었다고. 성전세로 뺏었어요. 내가 예배드리라고 해서 절기라고 해서 양을 정말 곱게 키워서 그거 가져갔더니 뭐래요? 발굽이 상했다는 거예요. 귀가 어디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보다 2배 가격 혹은 심지어 3배 가격이 되는 자기들이 양을 꺼내더니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뭐 알죠? 뭐 밀가루도 있죠, 새도 있죠, 양도 있죠.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야. 그 당시 면죄부나 그 당시 면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뒤뜰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부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시대 배경사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건 가난에 순응해라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건 뭐예요? 그래서 시대 배경사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덜 읽었던 거예요. 저만큼 읽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에 무너지는 겁니다. 가난? 나야 그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 니체의 그 말에 빠져가지고 맞아. 교회는 그런 못된 곳이야. 교회 시스템, 이 세상의 그 잘못된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못된 종교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 정말 지금은 괴롭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수탈하는, 그것을 뺏는 이들에게는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는 성경은 한 여러 번 읽었으니까 요즘 저는 읽는 책이 철학이나 인문이나 사회학 이런 책을 많이 읽습니다. 시대배경사 이런 걸 읽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비상함이 조금씩 둔탁해지죠. 무뎌집니다. 그런데도 책을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을 2권 정도 빌려서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읽을까요? 책을 이제 빌리면 1달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다 못 읽어요. 내가 하는 일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조금 읽고 읽다 보면 어때요? 졸려요. 여러분, 성경은 더 졸립니다. 창세기고 뭐고 졸려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에서 여러분 다 이해됩니다. 졸려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다 못 읽어요. 중반 정도를 읽거나 혹은 뭐 3분의 1밖에 못 읽, 심지어 3분의 1밖에 못 읽을 때도 있어요. 너무 또 책을 잘못 빌려와서 너무 어려운 철학책일지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철학 공부에는 약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부분에다가 덮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반납을 하잖아요. 그럼 다 못 읽어요, 여러분. 저도 다 못 읽어요. 반밖에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납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못하러 그런 책을 빌려요. 시간 아깝고 그렇게 어차피 돈은 안 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을 그거 한번 다 읽으면 그거 다 온전히 이해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한 번 다 읽었다고 해서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1800, 1900페이지 되거든요. 성경이. 그거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도 왜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철학책, 인문학책 다 못 읽어요. 그런데도 왜 읽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했잖아. 구약을 다 못 읽겠으면 여러분 신약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전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잃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신천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단이 말하는 거에 신기해하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부분 가서 우와 정말 그러네 이러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그 사람 말에 혹하는 거예요. 와 르상띠만 야 멋있다 말 멋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대. 말 멋있잖아요. 형이상학적인 폭력. 말 멋지잖아요. 본인도 형이상학적인 폭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성경, 우리의 영적인 체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 거에 완전히 몰입했다면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체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것에 대한 희망,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어떤 오묘함, 신비함, 요거에 대한 집중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 인문학, 사회학에 우리가 그렇게 현혹되지 않아요. 이단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현혹돼요? 내가 내 걸 몰라. 내가 내 종교를 몰라. 내가 내 성경을 몰라. 내가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자체를 몰라. 그러니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한 권 펴서 한 페이지 읽더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와, 인생의 결론을 거기서 먼저 끝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지라고 물어봤는데 초장 딱 피니까 이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너를 만들었다. 시작해. 모든 인생의 질문이 거기서 풀려요. 근데 우린 뭐예요? 안 펴요. 죽어라 안 펴요. 우리가 조금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나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깨라고 하셨어요. 끊임없이 깨시려고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몰입하고 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혹은 작년보다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 속으로만 그냥 알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른 채 그냥 피상적인 그런 부끄러운 믿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혼내시기보다는 조금 더 사랑해 주셔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셔서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그들의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 조금만이라도 이해해 주셔서 그들을 보듬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주여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단 앞에 넘어지지 않고 신전이 같은 악한 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